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더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에 이게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알고 초대교회가 두 사도를 파송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을 이제 파송을 했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분들이 그분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내리기를 기도하고 또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하니까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은 다 가짜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일단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세례는 받았어. 그거잖아요. 세례는 받았는데 한 가지가 안 된 거지. 뭡니까? 성령 세례를 이분들이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내리지 않고 이제 이 빌립 집사는 아마 그 혼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 굉장히 바빴던 모양이야.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막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없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연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다.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가 사도가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면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분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마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뭔가가 모르게 그런 어떤 그 반대 심리, 반대 마음을 갖고 그냥 이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이제 받기는 받았어도 또 세례를 받긴 받았을 때 이게 뭔가 하고 의심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제자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임재하게 된 거죠. 그 말은 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가가지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짜 너희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너희들과 나와 동일하다. 그거를 더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됨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 사연들이 많은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이 지역에는 제자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열심점심지속으로 이 제자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은 증거됐어, 그 지역에. 그런데 확실한 제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누가 있었냐? 시몬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이 제자들이 안수하고 막 하니까 막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그걸 살려고 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매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그 능력을 줘가지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성령 임재하도록 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이 악독이 가득한 자야. 네가 어때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해 버립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너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의 성령 받기를 위한 이 기도,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뭡니까? 물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세례 받아서 그 세례 받는 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어떤 증표잖아요. 그런데 교인이라는 어떤 증표란 말이에요. 물세례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내 자신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기도해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지혜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꾸 깨달아져요, 뭔가. 그리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직 육신적인 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육신의 세계는 장망성과 같아서 앞으로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구나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러고 있지 않고 굉장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꾸 예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이랬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는 장망성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힘이 없으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그 세상의 억눌림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눌려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눌리지 마세요. 이 세상 환경에 눌리지 마세요. 세상이 갖다 주는 그 보이지 않는 이 악령의 세력에 눌리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곳에도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고 교회를 꺾을 수 없고 하나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능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 이 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세상을 능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 가지고 가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변화가 일어나.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상대방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돼. 하나님 자녀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개념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뭐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이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세상 힘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 세상에는. 세상에는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생명? 예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임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속에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모든 걸 능가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 배경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모든 배경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가는 발걸음마다 바람처럼 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는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임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임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면 성령 인도 받을 때 답니다. 그게.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아주 쉬운 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우리가 우리 지식과 능력으로 뭔 일을 막 해결하려고 막 어려워져요. 어떤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그러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끝나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한 번만 역사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쉬운 이 신앙생활이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오직이 있습니다. 어떤 오직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오직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돼. 이게 해답이구나.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내가 강조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무엇을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받아야 될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계속 목사가 뭔가를 막 강조한단 말이야. 뭔가를 강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거는요,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자녀가 캐치를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 좌충우돌 빠져. 그래가지고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이 해답이 오직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해답을 찾고자 열심히 뭔가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은 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복음 밖에서 열심히 해버리니까 나중에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어떤 무너짐이 와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답을 절대 놓치지 마라.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생길 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분명히 알고 그 해답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직돼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령 인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게 오직이어야 돼요. 나의 인생 자체가 성령 인도가 오직이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가만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막혔을 때 가면 안 돼. 그거는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신 걸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마지막 또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안 되니까 너희들 힘으로 어떻게 유대 살릴래? 너희 힘으로 어떻게 저 노마 어떻게 살리냐? 세계보험 어떻게 할래?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오직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성령 역사가 오니까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막 환경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문이 열리잖아요. 뭐 3천 제자 막 문이 열리고 막 회의도 막 오고 외국에서 막 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역사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 성령 바람이 불어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곳곳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유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변화돼야 현장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 여러분들이 가는 일터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현장에서 막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화의 세력을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과거 습성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 습성 있잖아요. 그 과거 습성, 과거의 뿌리 각인 체질된 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념조차도 막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하잖아요. 그 이념이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체질도 안 되는 것, 그 이념이 무너져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가 막 무너져 버려요. 막 세속주의가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하나 돼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 세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지만은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부탄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탄 아시죠? 부탄은 완전 불교 국가입니다. 거기 복음 들어가면 큰일 나요. 만약에 선교하다 걸리잖아요. 추방 당하든지 아니면은 막 벌금 엄청 때려가지고 쫓아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제자가 이제 목사님이죠. 지금 계속 복음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강해 가갖고 막 세례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는 누가 뭘 서로 받고 하냐? 아니에요. 거기 사역자들은 뭘 받는 자가 없어요. 그냥 다 줘요. 막 주면서 막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막 헌금은 뭐 작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면 경제는 하나님이 셀이 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경제 안 줘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0장 아닙니까? 이사야 60장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작은 자가 뭐예요? 천명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힘이에요, 이게.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기를 바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않지만은 지금 그런 역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힘이냐 아니면 우리 교회에 같이 함께하는 그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 빠지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자부심을 가지라 이게. 자부심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작지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임재,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물론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는 겁니다. 그거 거듭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물론 거듭나면 뭐 성격도 좀 변하고 옛날에 욕하던 것이 조금 이렇게 욕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했던 거 좀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참된 거듭남이 뭔지 아세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변화.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과거에 가졌던 그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한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재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 많이 쓰지 마세요. 마음에 여러분들 많이 마음 쓰지 말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괜히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를 집중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세례고 성령 세례입니다. 이런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은 좀 안수해봤지만은 어른들은 한 번도 안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례할 때 외에는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자녀에게. 그리고 목회자는 자녀의 그 하나님의 자녀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자꾸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면 자꾸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들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자꾸 복을 받아야 돼요. 2020년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요 보이는 응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보이는 응답. 이게 자꾸 내게 보여지는 응답을 자꾸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구나라고 자꾸 보여줘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자꾸 보여줘야 돼.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구나라고 자꾸 보여줘야 돼.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면 일이 뭐냐?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꾸 거듭나세요. 그리고 성령은 뭐 하십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자꾸 깨달아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자꾸 깨달으세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충만케 하십니다. 자꾸 나를 충만하게. 다른 것이 충만하면 안 되겠잖아요.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가르치고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뭐 하시냐? 내주하세요.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자꾸 평안도 주시지만 인도도 하지만 내주하고 계셔. 아예 내 속에.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꾸 하나 되게 하세요. 그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일단 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갈등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지체입니다.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성령은요, 자꾸요,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가 주신 것, 그거 깨닫게 하시고 자꾸 알게 하셔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응? 이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가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을 때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평안하지 못할 때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해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축복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정말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선물로 주냐? 무슨 물건이냐? 여러분들 여기서요, 선물의 개념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물의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하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선물의 개념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셨을까?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생각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점이 뭐냐? 성령 내주냐 악령 내주냐,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성령 내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자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해했습니다. 이게 사이몬이라는 말은 영매자라는 뜻입니다. 영매자. 여러분들 무당들이 영매자들입니다. 영을 가지고 영을 판매하고 돈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영매자들, 영지주의자들. 이게 이제 구약에 일어난 그런 이단들입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자.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래 돈을 쓰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단적인 겁니까? 성령이 물건입니까? 지 마음대로 하게?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성령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근심케 하지 마세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의 일을 내가 내 의지로 갖다 꺾어버린다. 그게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꺾어지지도 않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멘.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갖다가 우리는 자칫하면은 너무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비참한 인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늘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자긍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이 세상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 있다 해서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힘 있는 것 같지만 그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그 힘 있는 것 같지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이 그 뭐 위대한 사람 또는 뭐 사람들에게 이름이 많은 사람 또는 막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저 가수 뭐뭐 아는 그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이제 그 정신적인 어떤 약을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들여온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이게 가수를 이게 세상 노래를 막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시달립니다. 세상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세요. 제가 그 전에 그 주현미 노래인가 누구 노래가 있어요. 가로등도 졸고 있는 그런 노래가 있어.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사람이 그 노래를 이렇게 싹 듣고 있는데 사람 감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게 자꾸 이게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혼자다. 그래 나는 외롭다.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떠올리는 거야. 그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혼자이는 뭐가 혼자예요? 내가 혼자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요 자살해 버립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자꾸 듣는 거예요. 뭐 바람 따라 가버린 뭐 사랑이네 뭐 이런 노래 듣고 있으면 자기는 이제 나중에 바람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또 뭐 어떤 노래도 있습니다. 뭐 파도가 부딪히는 뭐 그런 노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노래를 그냥 뭐 좀 듣긴 들어도 이걸 갖다가 깊이 들어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 자녀는 찬양을 드려야 돼. 근데 찬양을 들으면 희한하게 힘이 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 이상하게 막 힘이 나요. 막 나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막 평화로다. 막 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 막 속에 막 힘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힘이겠어요? 성령의 힘입니다. 근데 가로등도 졸고 있네 그러면 가다가 이게 사고 나요. 괜히 졸아가지고 괜히 그런 밑에 있으면 졸아가지고 나중에 사고 나버린다니까. 하나님 자녀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런 노래 자꾸 들으면. 그리고 사람이 막 슬플 때 있잖아요. 슬플 때 슬픈 노래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 같아. 저 노래 가사가 전부 나네. 나의 모습이네. 나를 노래하고 있구나. 막 하면서 자기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입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 있냐.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있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그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답이고 해답인데 내가 뭐 그런 것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구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교회 예배. 이게 하나님, 이게 은혜를 은혜답게 모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가지고 은혜가 뭔지. 여러분,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받은 은혜를 못 누리면 다 빼앗기고 빼앗긴 자는 주의 은혜가 없게 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손해보지 마세요. 절대 그렇습니다. 절대입니다. 이거는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되고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예배 안 됩니다. 앉아있는 자체가 짜증스럽고 앉아있는 자체가 힘들고 앉아있는 자체가 하품이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요, 교회에 앉아있는다 해서 그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자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소생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잘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요. 생명이 임하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싹이 나버리잖아. 싹이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권능이 임해. 힘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가 다 살아나 버려요. 그게 기도고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내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아,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승리 삶, 이기는 삶, 정복하는 삶, 다스리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 그게 뭐예요? 전도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영적으로 완전히 진륜인 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가 힘을 얻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